나태주 시인은 43해를 초등학교 교단에서 보낸 분입니다.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 20넉자밖에 되지 않은 시 풀꽃으로 온 나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터뷰 전 3년쯤 전에 강연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으로는 젊은 사람들 말로 한다면 번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을 보면 두려웠다고 합니다. 사인을 받으려고 책을 2권씩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강연 도중에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접었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고백은 사실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2012년 책 Daring Greatly라는 책에서 말하죠. 자, 우리가 오늘 따라가려는 것은 그 고백 다음입니다. 그를 다시 세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집어든 책은 한병철의 피로사회였습니다. 128쪽짜리의 얇은 철학서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아픈데 아무것도 모르면 답답하다고. 아픈 것을 알아야 진찰이 시작되고 진찰이 있어야 처방이 있다고. 그에게 이 책은 처방이 아니라 진단서였습니다. 한병철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누가 나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다. 내가 나를 부리는 사회이다. 그는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부릅니다.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 한병철의 문장 앞에서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확대한다. 자기한테 지나친 걸 요구한다. 그리고는 반년을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살아났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정확한데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봅니다. 쉼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다만 쉼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단순히 방전된 배터리를 채우는 쉼입니다. 방전됐으니 충전하고 충전됐으니 다시 씁니다. 이 쉼은 성과 체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체계를 더 오랫동안 더 굴러가게 합니다. 한병철의 표현대로 웰빙조차 성과 주체를 다독여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충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끝난 일에 기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노동의 효율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더 직설적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같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멍에를 아예 벗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의 멍에를 대신 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착취의 반대말은 무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찾고 다른 주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읽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그렇답니다. 50쯤 되면 뜻은 몰라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가 좋아하는 구절은 셈이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굽은 것이 온전하다.
장자에는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쓸모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크게 쓸모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성과 사회에서는 이 쓸모라는 것으로 값을 매기죠, 인간에게. 그런데 노자는 그 셈법을 흔듭니다. 이것은 좋은 흔들기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만 흔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쓸모가 값의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근거인지 노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노자의 고발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고발이 근거는 대답은 아니겠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문학관 마당에는 봄맞이꽃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봄맞이꽃은 낯선 사람 눈에는 잡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게는 해마다 기다려지는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내가 아끼면 꽃이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 그냥 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말씀을 주자의 것으로 소개합니다. 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서늘한 문장이기도 하죠. 내 애정이, 다시 말해서 내 애정이 어떤 것의 가치를 정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애정이 식으면 그것의 가치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는 아끼는 사람이 지쳐버리면 아낌을 받던 것도 다시 그저 풀이 되고 맙니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바로 이 눈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40장을 통해서 우리를 풀이라고 이미 정확히 부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하죠.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4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간, 특별히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 죄인은 풀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 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쳐도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역시 50살 무렵에 길을 잃었다가 또 소로의 월든에서 길을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헨리 소로. 그가 외우고 있는 세 문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즐기라. 땅, 아파트 이런 거를 소유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너의 직업을 밥벌이로 삼지 말고 오락으로, 도락으로 즐거운 삶으로 취미로 삼아라.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다른 사람들은 헛간이나 술의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오히려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자,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는 솔직합니다. 외우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고요. 자, 이 세 문장은 모두 월든의 베이컨 농장 그 챕터에 있는데요.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있는데 놀랍게도 시인이 인용하지 않은 다음 문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자 소로는 이 말들을 자기 아내 목소리가 한 말로 적었고 그 목소리는 곧이어 뭐라고 덧붙이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헨리 소로는 그 목소리를 Good Genius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이름을 두죠. 자, 그러니 흰 구름 밑으로 숨으라는 말씀은
신비한 잠언이 아니었고 폭풍이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니, 그리고 그 폭풍은 나에게 온 심부름이 아니니 헛간 밑으로 기어들어 목숨을 부지하듯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서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가 앞에서 시인은 소동파를 꺼냅니다. 소동파는 왕유의 작품을 두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시인은 풀어냅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시 한 편을 읽습니다. 1900년에 쓴 들을 지나서입니다. 들 위로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가고 그 사이를 어머니의 영락한 아들이 헤매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산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먼 고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헤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인의 임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움은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핍이 생기면 길은 생깁니다.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핍이 그런데 정말로 길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결핍은 그저 이미 있는 길을 드디어 알아보게 하는 걸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합니다. 즉 결핍은 고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게하르드 보스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짚습니다. 즉 족장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계속 장막에 살았다고요. 약속의 땅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도착하고 나서도 도착은 했으나 정착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헤세의 마지막 행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향은 산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은, 그리움은 길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길이 이미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IFS, 즉 내면 가족 체계의 언어로 말하자면 강연을 계속 잘 해내야 했던 부분은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반년치 일정을 접어버린 결단은 소방수의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린 시절의 쓸쓸함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평생 그리움이라고 불러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러한 파트들은 각자 무엇인가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둡니다. IFS는 치유의 중심에 그들이 발견한 이 셀프라는 것에 두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갈라서서 IFS가 잘 보여준 관찰한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IFS에서 얘기하는 셀프의 그 8가지 C,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중심에 좌정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에 더 가깝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피로에는 창조된 존재의 한계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피로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창조의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는 피로는 쉼과 돌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피로는 단순한 삶의 재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용서를 경험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성을 죽이는 the mortification of sin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섞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홈페이지 jubileecoach.com의 라이프 블로그 섹션에 가시면 제가 주블리 라이프 코치로서 몇 가지 질문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